제가 추보에 보면은 글을 이렇게 한 두 군데, 두 종류의 글들을 올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런 글을 시와 같은 글로 올리고요. 또 추보에 보면은 맨 뒤쪽에 보면은 어느 기도자의 감정. 제가 이걸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전화기에 카카오톡으로 한 150여 명의 분들에게 단체 메일을 보냈는데 꾸준히 답을 해오시는 분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장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전달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글들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찬양 중에 찬양을 부르는데 자꾸 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먼저 제가 그 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옮겨놓은 글입니다. 너는 진정 자유자냐? 이런 제목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말이 있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도대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할 때 또 오늘 이 주보에 올린 글 중에 너는 진정한 자유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엇의 의미가 있는지요? 나는 말씀에 대한 너의 믿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실제 너의 삶이 자유자의 삶인가를 묻는 것이란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요, 얼핏 보면 대단한 것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시여 하면서 막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막 경배를 드리는 이런 일을 한 자가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자입니다. 놀라셨죠? 귀신 들린 자가 뜻밖에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글에를 제가 이렇게 써놓은 글에는 이랬습니다. 너는 말씀에 대한 너의 믿음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귀신도 알고 듣고 떠든다는 거죠. 실제 너의 삶이 자유의 삶인가를 묻는 것이라.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무엇에 대한 자유인가라는 것은요, 죄에 대한 자유를 말합니다. 죄에 대한. 이 세상의 육신의 삶에 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내가 육신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증거를 뭐라고 말해줄 수 있느냐면 오늘도 내가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려고 애를 쓰고 늘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공부하고 힘들어하면서도 또 멈추지 못하고 또 돈 벌기 위해서 또 애를 쓰는 이 모습 있죠.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먹고 살기는 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우선순위를 만들었느냐 하면은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먹이고 입힐 거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따라오도록 책임을 져주고 계시는데 따라와야 될 것은 따라오도록 하지 않고 따라가면 안 될 것을 따라서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물어보시죠. 너는 진정한 자유자. 너에게 자유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굶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자유가 너에게 있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십니까? 거지 나사로 있죠.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뭐 했다고 천국 갑니까? 뭐 했다고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낙원에 갔을까요? 누가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암만 성경을 뒤져서 읽어봐도 거지 나사로가 한 것이 뭐가 있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열심히 애썼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아주 부자의 삶을 살다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않고 음부에 떨어져 있었다. 누가 설명 좀 해달라야죠. 우리는 지금도 거지 나사로를 싫어하고 부자와 같은 복받은 삶을 살아볼 거라고 지금도 목숨 걸고 먹고 사는 일에 얽매여서 온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우리.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너는 참 자유자네. 내 여호와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 하늘에 나는 새와 저 들에 핀 백합화도 그분이 먹이시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굶어 죽는 일이 있다면 주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최소한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저는 삭개오라고 거지 나사로. 하늘나라는 누가 간답니까?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나사로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써놓지는 않았지만 비록 그 당시 때 유대인으로서 거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나사로도 어렸을 때부터 뭘 배웠겠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가난의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무슨 짓을 하든지 부자의 집을 담을 넘든지 할 수도 있는데 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을 때. 저는 솔직히 만약에 주님이 너는 진정 자유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너는 정말로 가난 가운데 거지 나사로 같이 죄짓지 않고 굶어 죽을 자유자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닌가요? 저는 이 사람이 자유자라고 합니다. 비록 가난에서도 초월하고 자족할 줄 알고 가난에 대해서 자족하고 부요함에 대한 자족. 잠언의 아굴의 기도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나를 너무 보하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나를 너무 가난하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을까 두렵다. 가난에도 처하고 부함에도 처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냥 중간만 되게 해달라는 아굴의 기도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바울은 나는 너희들이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에도 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가난 때문에 영광 가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기꺼이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 앞에서 비굴한 내 모습이 아니라 뭐 저 사람은 저 가난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정직할 수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가라는 걸 알기를 원하면 그가 돈을 열심히 버는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자 되었을 때 그가 그 돈을 어디다 쓰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가 어렵고 힘든 일을 처해봤을 때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말씀 뭡니까? 너희가 이 말씀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 때에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인생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가지고 어려움과 힘듦이 오면 대번에 다 넘어지고 썰어지고 자빠진대요. 어려움이 오면은 전부 다 주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6.25 때 여러분 아시죠? 아주 6.25 때 있었던 일화 중에 저는 늘 그게 기억이 납니다. 설교할 때 한 번씩 전하기도 하는데 북한 군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어느 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군 장교가 기독교인들을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 줄로 딱 세웠습니다. 예수님 초상화 붙어 있는 그 벽에 있는 교회 그림을 딱 떼가지고요 밑에다 떨어뜨려 놓고는 누구든지 이 그림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밟지 않으면 죽인다. 살려고 그렇게 믿음 있는 것 같이 같이 교회 생활했는데 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 딱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밟는 사람이 있고 밟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그 인민군 대장이요 밟는 사람은 이쪽 줄에 밟지 않은 사람은 이쪽 줄에. 그러더니만은 부하들을 시켜서 이
밟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밟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교회 뒷문을 딱 열어놓더니만 나도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빨리 나가시오. 바깥에서 총살을 시켜 죽여버린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것은요, 평화로울 때는 믿음을 믿음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믿을 만한 상황일 때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또 그분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은 어디에도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심지어 죽음의 어떤 기로에 섰다 할지라도 그것에 따라서 흔들리는 자가 아니다. 가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실패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인생에 딱 놓여졌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의 사명이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여기 있는 여러분만이라도 이 진리를 증거해서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바로 그 믿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보의 실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가로친 것은 저의 마음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하고 살아야지 하는데도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도 못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 모습으로 원치 않는 종의 멍에를 메고 제약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가로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가만히 저를 오랫동안 들여다보니까요, 참 저의 젊은 시절이 웃기더라고요.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목사였는데도, 전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뭔가에 늘 얽매여 있었는데, 어떤 것에 얽매여 있었나 보니까 목숨 걸 가치도 없고 화내야 될 가치도 없는 것에 늘 목숨을 걸고 앉아 있었고, 화내고 앉아 있었고, 열받고 앉아 있었고, 문제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누군가에게 얽매여가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봤다. 나는 왜 자유하지 못하지? 왜 나는 이 세상의 것에 계속 얽매여 있지? 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너무 크도다. 우리의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막 감사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를 묶을 수가 없대요. 여호와의 사랑에서, 여호와에 대한 그 관계에서 나로 하여금 그 기쁨을 뺏어갈 자가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 그 다음 글에 써놓기를 그렇게 했었죠. 너를 자유케 하고자 나는 육신 안에 갇힌 몸이 되길 선택했다. 나와 함께 영원한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려고 감옥 같은 이 땅에서 33년의 생을 너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살아냈다. 완전한 자유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너의 입술에서 나 여호와에 대한, 나 예수에 대한 말을 하며 내 마음이 나의 뜻을 이해하고 내 걸음이 나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것이 참 자유자의 모습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자의 모습이다. 네가 나의 복음을 누굴 만나도 자연스럽게 네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지, 네 마음이 나의 뜻을 이해하고 기꺼이 고난 가운데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너의 인생 길이 곧 나의 길과 같은지. 천국은 죽어서 누리는 곳이 아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다.
자유도 마찬가지다. 너희 안에 이루어진 심령은 하늘나라도 없다. 잊지 마셔요. 내가 죽으면 혹연 여러분 상상합니까? 기대하십니까? 천국은 가겠지. 어떠세요? 그사람 천국은 가실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까지 표현을 했냐면 네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이미 아버지의 나라가 네 마음속에 임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나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의 심령 가운데 나 예수를 찾으라. 너희 안에 이루어진 심령 천국이 없이는 하늘나라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자유함 안에서 내게로 걸어오지 않는다면 영원한 영광의 자유 또한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을, 우리 뒤에 했던 찬양을 부르면서 갑자기 그 세상 모든 것들 다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 없어도 오직 주님만이 하는데, 정말 그런 자유자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에서는 이 글을 보통은 잘 읽지 않는데 말씀은 그냥 글만 적고 마는데 이렇게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한 번만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제가 설교 중에 잠시 마지막에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마음에는 짙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것은 다 말한다 했죠. 육을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운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주보에 실어놓은 것처럼 33년을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죄 없으신 분이 죄된 인간의 육신을 입고 33년을 사셨다는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치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아요. 원치 않는 생각에 늘 간섭을 받는 그런 힘든 상황을 예수님은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 육신의 감옥을 설명했느냐면, 육신의 감옥이라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오라 내 심령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육신에 보니까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사망의 법이 있더라고요. 이 사망의 법은 나를 사로잡아 오는데 날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거스르도록 만드는 이 육신의 또 다른 법이 있음을 내가 보는도라. 그래서 내가 갈등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오라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을까? 사람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시죠? 한쪽 생각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생각은 하지 말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라는 것을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오라 공고하다. 내가 지금 공고한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 때문에 내가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몰랐을 때는 갈등도 일으키지 않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이것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 육신의 법 때문에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 갈등은 안 하지만 이 육신의 법을 지고 살아보니까 너무 무겁더라고요. 꼭 이 무겁다라는 이 장면이 누구와 옛날에 똑같은가 봤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요셉을 모르는 바로의 왕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더 노역을 심하게 만들죠. 그 심한 노역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들의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의 조상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아 부르기 시작합니다. 너무 인생의 짐이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근데 꼭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기를 원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여기 마음이라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원어의 단어의 뜻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는 생각할 때 heart, 심장, 마음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런 마음의 단어 이 뜻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 보이지 않는 나라는 존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움직이는 그 기능을 하는 이 좌소를 말합니다. 마음의 좌소. 이 마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나를 근본적으로 화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좌소, 이 중심, 이 컴퓨터의 CPU, 뭐 이런 어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나 예수는 바로 이 중요한 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아는 가지만, 나는 이 멍에를 비록 메고 있지만은 그렇게 나한테 무겁고 힘들지가 않다. 오히려 나는 이 멍에를 메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쉼을 얻고 있는 마음이다. 평화를 갖고 있단다. 나는 너희들이 나와 같기를 원하는데,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온다면은 내가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침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신 멍에와 짐이 뭔가라고 봤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죄악의 짐과 유대인들은 율법의 짐을 지고 쩔쩔매며 살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메고 있는 멍에는 다르다라고 말하죠. 그 도대체 주님이 뭔 멍에가 뭘까요? 뭐라고요? 사랑의 멍에를 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멍에를 그분은 메시고, 그것을 증거하기에 그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이 이야기가요, 이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장 유사한 성경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 11장에 방금 읽었던 이 말씀과 어떻게 보면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데, 예레미야 6장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 예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에는 주님이 외치셨죠. 네. 근데 여기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요, 말씀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 하나님이 허락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길, 그런데 너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닌 힘들고 무겁고 어렵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그
인생길을 너희들이 걷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길을 가는 자들아 라고 부르셨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호와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평강을 얻으리라. 주님이 뭘 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나오라. 너희가 옛적 길을 회복하라. 너희가 선한 길을 회복하라.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회복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힘을 얻을 것이라. 너희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이라 하나, 그들의 대답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주의 종들을 세웠으니 그들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지금도 너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들으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파수꾼들이 지금도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죽어가는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다. 그들이 시대마다 나의 종들을 보내어서 파수꾼의 나팔 소리와 같이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대. 아무리 외치고 또 외치건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평강과 힘을 얻으라고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로, 그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옛적 선한 길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 길을 원치 않는다. 알려줬건만은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당장 먹고 살아야 돼. 나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지면은 나는 못 먹고 사는데 왜 자꾸만 그 길을 돌아서라고 하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길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곧 무슨 마음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결국은 섬기는 종의 마음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섬기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의 종이 서번트가 된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만 하면은 나도 모르게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그 사람을 막 기쁘게 해주려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와우, 사랑은 정말 놀라운 힘이 있구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찾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왜 이 모습으로 되었는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무엇을 나타내려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 꿇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국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입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시인하도록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또다시 새 계명과 같이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내 사랑을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 확증해 보여줬으니 누구든지 그 사랑을 보고 깨닫는 자, 느끼는 자들은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살기를, 그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명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이유가 있다면 사랑 때문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었으니, 친구가 되어 너희를 위하여 죽어줬으니 너희 또한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친구 되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그 사랑의 삶을 살다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